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양태규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은 감추시고 주의 영광만이 이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순간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부시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또 세대가 드러나는데, 네, 다 보셨죠? 안 보신 척 하신 분들 계시는데, 네, 부시맨이라는 영화 보면 그 부시맨이 뭐에 홀리게 되죠? 네, 콜라병, 네, 콜라병에 홀리게 됩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입니다. 불. 그 전까지 이제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인류가 불을 통해 빛을 얻었고 추위를 이겨냈고 음식을 익혀 먹게 됐어요. 단순한 발견인 것 같지만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꿔놓은 대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번개 쳤을 때 나무에 불이 옮겨 붙었겠죠. 처음에는 자연 발생적인 불을 인간이 이용하다가 점점점 불을 피우는 방법들을 인간이 고안해내게 됐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불을 발견함으로써 인류는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익힌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소화가 쉬워졌고 몸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율도 더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 발견을 문명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기술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무인도에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불이에요, 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불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생존의 조건이자 문명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의 시작도 이 불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이 당겨져서
눈에 불꽃이 튀어서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 불씨가 커져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때 그 불꽃만 튀기지 않았어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 불꽃이 튀었고 그 결과 저 하나가 생기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있고 그게 된 겁니다. 그렇죠? 불꽃이 튀었어요. 그리고 이따금씩 남편이 집에서 불꽃을 튀길 때가 있죠. 욱하는 마음으로 그때와는 다른 불꽃을 튀기지만 어찌됐건 이처럼 불꽃은요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문명도 불에서 시작됐고 가정도 사랑의 불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이 신앙의 시작을 불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월을 맞아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이 제사를 통해 내가 관계하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자입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간 차원에서 표현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통로가 이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라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렇죠? 관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제사가 이루어지는가? 자,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죄인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은 제사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도 필요해요. 그렇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제물을 올릴 만한 제단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제사자, 제물, 제사장, 그리고 그 제물을 올릴 제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라고 해서 제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단 위에서 그 제물을 태울 불이에요. 불. 불이 없으면 제물은 타오르지 않고 불이 없으면 제사는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제물을 준비했다라고 해도 수장과 수염소와 내가 드릴 만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라고 할지라도 불이 없으면 그 헌신은 올려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금요 예배 때 얘기했죠. 제사장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책무가 있었는데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였어요. 심지어 이 제사장 중에 죽은 사람들 있죠. 아론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다른 불 썼다가 죽어요. 이 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데서 불을 옮겨왔다가 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의 불은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상징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자, 이 번제단의 불이 출애굽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거룩한 불이라고 본다면 사실 출애굽의 시작도 불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 떨기나무에 떨어진 무엇을 봤죠? 불꽃.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이스라엘 가봤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게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바싹 메마른 그 나무 위에 계속해서 직사광선이 쬐이면 불이 붙어요. 근데 불이 이내 꺼집니다. 왜요? 더 태울 것이 없거든요. 근데
근데 모세에게 임한 불꽃은 어땠어요?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불꽃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모세가 많은 거예요. 여태껏 이 목자된 이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면서 수많은 떨기나무에 떨어진 불꽃을 보았는데 그날 그 불꽃은 어떻습니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불은 타오르되 사라지지 않는 불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불은 단지 한순간의 불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결국 성막에 제단의 불이 붙여졌을 때 그것은 단지 제사를 위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백성과 동행하시겠다라는 표였습니다. 불은 시작이었고 불은 지속이었고 불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불로 인한 또 하나의 시작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던 그 광경을 오늘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오늘 말씀 성령이 임한 장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 소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앉아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온 집에 가득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우리 아까 영상에도 봤는데 창세기 2장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후 하고 넣으셨어요. 이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 성령이에요.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람 만들고 생기 넣었다면 이게 창조잖아요.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자, 마가의 다락방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제자들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아직 이 상태는 뭡니까? 인간으로 치면 그냥 흙인 상태죠. 흙인 상태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상태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죠?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창조된 겁니다. 창세기 2장과 지금 같은 사도행전 2장이 같은 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바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바람이요 아무 능력 없던 자들을 사명의 자리로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무기력하던 제자들의 가슴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새롭게 세우시는 거룩한 창조의 바람이 바로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자, 그 후에 3절의 말씀이 이때 이렇게 묘사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시각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장면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에요. 자, 원문을 보면요. 이 불은요, 나누어지되 꺼지지는 않는데요. 나누어는 지는데 꺼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동시에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졌고요. 근데 꺼지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해 보면 단지 어떤 집단적인 열정이나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휩쓸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할 때 한 개인이 그 분위기에 덩달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얘기죠.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individually. 각 개인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다. 각자 위에 임했다. 공동체 전체에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따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불이 임했다. 이어지는 3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 의미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모두 위에 동시에 임했다라는 전체적인 사건과 함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개별적인 성령 체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불은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불이었어요.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공동체를, 이 기쁨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영혼에 친히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뚜렷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성질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한 명도 무리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셨다는 장면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다 써놓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긴 누구까지요? 가룟 유다까지. 자, 그럼 성령을 주실 때도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 뭉탱이로 받고 나눠 가져 이렇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내 전용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 그리고 개인이 됐잖아요. 성령이 임한 개인이 됐잖아요. 그럼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한 개인이 일을 하려면 연합해야 되겠죠? 그 연합을 위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령 받으면 사람이 고집이 세집니다. 체험했으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잘 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모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연합의 도구를 허락해 주세요.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방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 중에 나오는 하늘의 언어, 알 수 없는 신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것과 조금은 다릅니다. 이 방언은 실제 존재하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 방언 받으면 내가 독일말 해야 되고 중국어 해야 되고 일본어 해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과 말이 통하나요? 잘 보세요. 같은 말 하지만 말 더럽게 안 통합니다. 그죠? 이게 통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방언으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우리가 왜 크게 소리를 지릅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성령이 이거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라고 경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고백으로 통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왜 흩어졌습니까? 언어가 왜 갈라졌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갈라졌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빼놓은 연합,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 중심의 연합을 꿈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고 분열하게 되었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분열은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너 정말 나랑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건 뭐예요? 우리 다 징계받은 자들이구나. 우리 다 죄인이구나.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흩어졌던 언어들이 다시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하나의 성령 안에서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들은 각각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돕게 됩니다. 성령께서 죄로 인한 저주를 거두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과 회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일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뭐죠? 교회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모인 뭐였습니까? 반역 집단이에요. 죄 지으려고 모인 거예요. 성령 이후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가가 난 거예요, 여러분. 무허가 주택에서. 이름이 뭐라고요? 교회로. 하나님의 인가가 난 겁니다. 너 이제 모여도 돼. 바벨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모였던 자리는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성령 안에서 모이는 연합. 그것이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들이 모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내 이 사람들도 흩어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기적이 그치자 이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 이후로 어떻습니까? 다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인간이 모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배제한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의 중심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단순한 좋은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인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만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세워진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일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 완전하시죠? 하나님 온전하신 거 믿으십니까? 네.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께서 왜 허점투성이고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죄 짓는 인간들에게 교회라는 영광을 맡기셨을까요? 말 그대로 체인점으로 맡기면 다 망하는 게 자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즘 백종원 씨가 되게 곤란을 겪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 체인점이라 망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직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을까요? 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무려 목사로 세우시고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수단이나 종으로 보지 않으시고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혼자 이루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경이 아니라 위탁을 택하셨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고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 안에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게 담보되어 있는 거야. 내가 너 고쳤을 거야. 내가 너 교회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기쁨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교회는 불완전하죠. 이번에 우리 한미연회로 많은 교회들이 한 60개 교회가 모였거든요. 다 완전한 척하지만 사실 다 교회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은 있는데 돈이 없고, 어떤 교회는 돈이 있는데 사랑이 없고요. 어떤 교회는 문화 간의 충돌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시끄러운 것이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이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탄생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교회되게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일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임재, 그분의 불과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교회된 이유는, 우리가 교회가 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에너지나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노력도 우리를 참되게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밖에서 임했죠. 밖에서.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셨어.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내 안에 성령이 피어났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밖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성령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으면 오순절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모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기에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인간 안에서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오시는 분, 곧 하나님 자신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외부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분 아니고서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도 없고 교회로 남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럼 이것만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가 한 적어도 몇 년 갈 것 같으세요? 몇 년 가기를 원하세요? 뭐 대충 해가지고 한번 10년 되면 뭐 나도 헌집이 없을 것 같고 이게 한 10년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언제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우리는 교회 간판 내려야 됩니다. 기쁨의 클럽 되는 거예요. 기쁨의 모임 되는 거예요. 기쁨의 조직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질문에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있는가? 내 신앙과 교회의 사역이 내 열정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 위에 서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내 안의 힘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나오는 은혜, 곧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구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여느 사교 모임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지 교제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교제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들 수 없는 대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혹은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날까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와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됨을 주관하시고 또 여지껏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흔히 많고 약한 우리도 3절입니다. 흔히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 지금 나아가
구세 주여 하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 좁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므로 우리가 교회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쁨의 교회가 영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쁨의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무엇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하심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각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자이지만, 교회될 수 없는 자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며 주의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작은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경제적으로 곤란함 겪는 자가 없을 수 있도록 주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라움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로 남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그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기쁨의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